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단순한 미라클입니다. 표적은 이 기적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것. 풍랑이는 당신의 그 인생 항해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 다 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했을 때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마리아예요. 순종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머리를 커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주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행하시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답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전화위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오늘 말씀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따뜻하시고 한결 같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놀랍게 위협적이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가만히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염소를 다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성전 가운데 바깥으로 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 돈통이 있었는데 다 뒤집어 엎으세요. 아주 대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책무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저의 책무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찔릴 겁니다. 그리고 또 아플 겁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수술이 잘 되면 회복이 됩니다. 암덩어리가 있는데 감기약 먹으면 낫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을 때는 배를 갈라서 암의 독소를 다 긁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갈 거예요. 말씀대로. 준비됐습니까?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집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왜 이처럼 그동안 보여주시지도 않던 이 모습을 보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노끈을 가져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 허물고 다니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이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걸음걸이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떠한 목소리였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을까요? 무지막지하게 주님께서 대노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 성전에서 어떠한 광경을 딱 보신 다음에 이게 열리신 거예요. 채찍질하시고 상을 엎어버리.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컸는데요. 한두 군데 성전 그 돈 바꾸는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십 군데가 쫙 있는 겁니다. 소와 양과 염소 이것들이 그냥 한두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데 이방인의 뜰 가운데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다 채찍으로 치면서 내쫓고 계시고 혼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 하시는 겁니다. 돈상을 엎어버리시고 막 책망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러나 이 사람 또 이렇게 보이겠죠. 이 사람은 또 왜 이래? 말씀 모르고 자기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표적을 나한테 보여줘봐. 오늘 말씀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선을 네가 허물러 봐라.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세워버리겠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와 양과 염소들을 쫙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유월절 오늘 13절 말씀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인데 유월절 절기에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환전소를 차려놓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화나신 거예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화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화나신 것은 대제사장 때문에 화났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당시에 장사치들과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6월달 되면 다 모여야 되는거든요. 다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지 않고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제물을 사와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님들이 이것은 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결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들고 온 것들은 흠 있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감람산에 정식으로 고정적으로 판매했던 그 재물을 판매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말고 가까운 데 성전 앞에다가, 성전의 뜰 앞에다가 아예 그냥 차려놓았어요. 차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온 것들은 흠이 있다고 흠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요. 흠 있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산 물건들만, 양과 염소들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대노하신 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커미션을 챙겨내는 거예요. 고가의 커미션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 세금이 있었습니다. 성전 세금은 코인으로 들여댔습니다. 근데 로마,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나오는 주와 이 코인에는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습니다. 그 신성시하는 로마 동전을 성전에 가져오기가 안 되니까 이 성전 안에서 성전 세금으로 드릴 수 있는 성전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 환전소가 있었어요. 정직하게 바꿔주면 되는데 거기다 또 얹어요. 또 얹어서 커미션을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냥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손수 노끈을 만드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하나하나 다 책망하시면서 다 휘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네. 우리 막 엎어버리고 동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주님께서 또 왜 화나셨는가 하면요, 여기 성전뜰이라고 말하는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컷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쿼터는 유대인의 여인들이 드릴 수 있는 쿼터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은 여기에 또 화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남자 여자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했으면서, 이 공간이 확보되었으면서 열방에서 온 이방인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치들을 다 불러놓고 장사하게 만들고 커미션 챙겨가지고 먹고, 환전소를 만들어놔서 또 돈을 또 더 얹어가지고 먹고, 이방인들은 예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양과 소가 막 찍찍거리고 빽빽거리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주님이 이 메커니즘을 아시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그릇된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나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 이 영적 우월감, 이방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자기의 영적인 것들, 영적 우월감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감투를 쓰고 있고,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덤태기는 덕지덕지 쓰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교회 처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끼리만 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편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밀어내게 되고,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과 종교 리더십들, 오늘날 목사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도 와야 된다. 이방인도 와야 된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사상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그냥 방치해 놓고 거기서 양과 소와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할 수 있고, 이 모습을 보시니까 주님이 분노가 나시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6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방 사람들도 나를 믿기만 하면 관계없이 다 불러 모아서 나의 성전에서 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여기다가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화날만 하죠. 명백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려고 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예배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 이 영적 우월감과 몰상식함에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누구든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장사하는 집. 마가복음 말씀에는 강도의 소굴로. 뭡니까? 너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어서 돈을 뜯어내는구나. 강도가 되어서 폭리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힘들게 씨름했고 그 재정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했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왔는데 그 재정들을, 소중한 재정들을 네 마음대로 커미션 붙여서 떼어먹고 있는 이 강도 같은 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 되었구나.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매점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나 다른 재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매점이라고 하는 그 공식화된 매점이 감람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종교 리더십들과의 결탁을 해서 이제 꼭 거기서만 안 사도 되고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것은 어떠한 흠을 잡아서라도 퇴짜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것은 볼품이 없는데도 고가를 매겨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미션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변질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는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가장 영적인 분위기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왜 그랬어? 그래 맞아, 왜 그 제사장들이 왜 그랬어?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혹시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면 여러분 교만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당신 심령 성전까지 가셔야 돼요. 당신 심령 성전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들여보지 못해. 그리고 한국교회 안 좋은 점들 다 끄집어내, 막 다 들춰냅니다. 목사님들 실수하는 것들 TV에 나온 거 그거 막 몇 번씩 울고 먹어요. 막. 그리고 자기까지는 안 와. 자기는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우월감이자 교만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이런 사람들이 없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집, 저는 님자를 붙였어요.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느껴요. 제가 설교할 때, 집회 나갈 때 교회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지지하심을 제가 느껴요. 마치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교회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교회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 불신의 눈으로 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활성화되어서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유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함께 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제가 느껴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하면 주님께서 막 지지해 주세요. 잘한다. 더해라. 제가 이거 느껴요. 그래 더해. 교회는 내 꿈이야. 교회는 내 희망이야. 교회는 내 소망이야.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교회를 사랑해. 교회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겉모습에 볼 때 많은 더러운 것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생명이 있어. 계속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교회였다. 교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한번 해봐. 자, 이 교회라고 해요. 오 교회. 이런 정도 교회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과거 다니는 교회 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한두 번 다 있어요. 저도 받았으니까. 저도 목사가 되는데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랑하다가 한 번쯤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상처 한 번도 나는 한 번도 사랑하면서 누군가 만나고 사랑하면서 상처 안 받아. 손 들어보세요. 번쩍. 아무도 없어. 다 상처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사랑 안 하면 됩니까?
이 땅은 다 끝났어.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잘못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밥해 먹어야 되고, 혼자 라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거야. 아멘. 깨지더라도 이런 믿음 갖고 나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죠. 저 보세요. 저도 상처 받았지만 기가 막힌 선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 김희경, 오 김희경.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사랑스러워져요. 와, 10주년 지난 10월 3일 10주년이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옷을 같이 해 입었어요. 가죽 자켓을 해 입자. 그래서 가죽은 아니고 레자지만 같이 한번 하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해지고 더 고마워지고. 여러분, 한 번 사랑에 실패했다고 사랑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힘든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영적인 공급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지냈다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다 썩었어. 교회는 나 교회 안 나가, 인터넷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눈 뻘개져요. 교회 정해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책망을 받고 같이 땀을 쏟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꿈꾸고 잠바 입고 같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옛 슬펐던 사랑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는 그 사람들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오직 김영웅밖에 안 보여요. 아내를 너무 크게 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교회. 저는 교회 너무 사랑해요. 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같이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안아주고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계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건,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위를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가끔 우리 주님은요, 질문에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하세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일일이 데리고 가잖아요. 무슨, 나 몰라? 막 하잖아요. 그때 막 기적 보여준다고 하고 잘 봐? 하지 않으세요. 원론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그 성전이 거기였어요.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성전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습니다. 정말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장군이었고 군인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묻혔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이 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저는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다 준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합니다. 솔로몬이 이거를 줘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정말 가난했던 또 정말 난민과 같은 삶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요. 성전을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지성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얼마나 그 열정이 있었는지요. 난민이었다고요. 난민. 이제 프로 생활 끝나고 막 돌아온 사람 난민이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힘으로 또 전심을 다하고 포로 생활할 때 모아놓은 거 조금씩 다 드리면서 알바하고 노가다하고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성전입니다. 헤롯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요. 돈으로 세웁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벽돌 한 돌 한 돌 올리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으로 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향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교회예요. 다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동의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캠퍼스가 2개가 있으면서 제가 4년 6개월 전에 청년들과 교회를 같이 갔을 때는요, 청년들 1명 오면은 제가 진짜 잘했어요. 밥도 사주고 뭐 힘든 거 없냐고 막 물어보고 애들한테 다 해가지고 저 1명 잘 섬기라고, 다음 주 또 와야 되니까. 막 신방 가도 제가 직접 막 신방 같이 막 한 명 한 명 방에 그 원룸에 들어가서 사역자와 저와 셀 리더와 그 한 명 신방은 4명 들어가잖아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침대에 걸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거기에도 또 뭐 또 밥을 해준다고 막 김치찌개 해놓고 그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작은 상에다 물 한 컵 딱 놓고 물 마시고. 참 그때 참 재밌었어요. 지금도 참 재밌어요. 내가 요즘에 그때 향수를 좀 느끼기 위해서 가끔 청년들 집에 들어갑니다. 원룸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래요. 누구누구한테 연락해서 오늘 9시부터 간다고 해라. 메뉴는 한테 9점 끌어놓으라고 해라. 사역자하고 같이 딱 들어가요. 어제 경민이네 집 갔다 왔어요. 경민이 갑자기 미리 예고하자 갑자기 김치찌개 끓여냈는데 이게 김치찌개인지 어떻게 김치하고 고기 넣는데 이런 맛이 날까? 기가 막히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뭐
두 그릇 먹었잖아요. 두 그릇 먹고 달랑 김치찌개, 마른 반찬 1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가면 그러니까 라면 한 박스 사가지고, 워낙 애들 잘 섬긴대요. 또 애들 불러가지고 뭐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하니까 라면 한 박스 큰 거 사가지고, 이거 너 먹어. 애들 잘 섬겨줘, 고마워. 다 먹고 오는데 제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게 목회지. 맞아, 이게 목회지. 한 명 한 명 돌아보는 게 이 목회지. 내가 너무 화려해진 거 아닌가. 한 명 한 명 삶을 살펴보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1시 30분에 리더십 미팅 때는 우리 리더십들을 아주 박살냈어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 막 호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또 미안하니까 한 명씩 부르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또 마음 나누고 함께 꿈꾸고 함께 가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신앙 좋은 거 뭔가 미션매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배설한 게 뭡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 교회예요. 교회. 근데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교회의 마음을 안 쓰세요? 근데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으로 착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목사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내가 진정한 영적인 패밀리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계속 비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판단자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이렇고요, 유럽 교회는 어떻고요, 어떤 교회는 이런 게 다 이래요. 다 썩었어요. 끝. 제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 기도하냐? 당신 금식하냐? 당신 무릎 꿇고 있냐? 당신 말씀 보고 있냐? 당신 일용할 양식 하고 있냐? 당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당신 뭐 하고 있냐? 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상을 엎으셨어요. 뭐 좀 하나 갖고 와봐. 상을 엎으셨어요. 채찍질 막 그냥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뜰 있죠. 엄청 큰 뜰이에요. 이방인 뜰 다 다니면서 다 하신 거예요. 다 엎으신 거예요. 다 깨뜨리신 거예요. 돈 다 던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단지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오메가교회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심령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여러분이 욕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커미션 챙겨 먹고 있는 그 강도 같은 놈들 욕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당신의 심령교회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심령교회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여러분 당신 몸 당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당신 인생 당신 거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돈 당신 거 아니라고요.
당신의 집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건강 당신 거 아니라고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라고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을 값 주고 사신 것이에요. 값을 치렀으면 당신 거 아니죠. 경민아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다 피 쏟으셨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너 샀어. 넌 누구 거냐? 네 거 아니다 이제. 영호야, 네 인생 누구 거냐? 확실히 주님 거 맞냐? 정말 맞냐? 아멘만 하지 말고 네 인생 완전히 드려야 된다. 이제 니쯤 되면은 그럴 때가 됐어.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만 살펴. 그만 살펴. 주님은 영호의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으십니다. 저는 확실해요. 우리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값을 지고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표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특별 새벽 부흥 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그때는 막 임재 찬양 이런 거 아니라 불로 이런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 받아라. 이거 막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새벽에 쩌렁쩌렁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입고요? 벤치코트를 입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추위를 뚫고 와서 쩌렁쩌렁하게 예배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나는 가고 주님만 보이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내 인생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 딸들도 다 주님께 인생을 걸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서 기대하는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것이고 낙심과 절망 있는 자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들림은 떠나갈지어다. 예배할 때 치유와 표적이 부흥성의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표적이 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알고 계신데요,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 아신다. 전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을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 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이 몰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정치인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담대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만 붙잡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죠. 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정말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 대신방 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만을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막 바라보고 여러분의 돈 바라보고 여러분의 명예 바라보고 막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원해요. 우리 영은 그걸 원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할 거고 정말 어깨 동무할 거고 파트너가 될 거고 동역자가 될 거고 영적 동지가 돼서 고지를 점령할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혼자 잘난 척하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흔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말빨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본질을 사수하고 예배의 생명 걸고 말씀의 생명 걸고 새벽을 깨우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을 더 극대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깊이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쑥 들어오십시오.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오세요. 그냥 나 원래 이랬다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그냥 내가 왔다 그냥 하세요. 이제 1년 5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 그런 것. 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제가 정말 이 채찍을 만들까 하다가 안 만들었고 테이블 엎을까 하다가 안 엎었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열정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네. 오메가 교회도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쓸 거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 주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돈 버는 일에 미쳤습니다. 내가 세상 명예에 미쳤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 공부하는 데 미쳐서 내가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노는 거에 미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잠자고 게임하는 것에 미쳐서, 내가 데이트하는 것에 미쳐서, 내 취미생활하는 것에, 낚시하는 것에 미쳐서, 바둑 두는 것에 미쳐서 주님의 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서 회개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